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친구들 조금 나눠서 함께 이쪽으로도 앉고 이쪽으로도 앉고. 특별히 앞에 서기관들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정부 집사님 통해서 앞뒤에 이렇게 예쁜 탁자 이렇게 그 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가 상가 같았는데 이번에는 그럴페 같아요. 그럴페. 감사합니다. 지금 일곡중앙교회 확진자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 보니까 92명인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100명이 넘어갔어요. 100명. 그래서 교회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무튼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는데 저 가운데서 우리 한채희 학생이 탁 손들고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하고 성령의 단비가 내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진짜 감사해서 그랬어요. 우리 사정감 치워가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영성형제는 꼭 이럴 때 꼭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 버려요. 진짜. 오늘까지 맥주감사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동참하시길 바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의 호칭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 계세요? 아멘. 그 코로나 확진 상태를 보고 제가 이번 주에 혹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내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경책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6장 31절에서 47장 27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앞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내러티브 104번째 시간으로 지혜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야곱 가정이 요셉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집트에 정착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계획은 계속 진행형이지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완성이지 완전한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 계획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를 통해 후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를 통해 후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큰 축복을 물려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지혜의 삶, 이런 믿음의 삶이 결국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장차 앉을 그런 다음 세대 또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가족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번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믿음과 영적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그 책임은 첫 번째로 준비입니다. 준비. 같이 읽어요. 준비. 네. 준비. 그럼 여러분들 읽어야지. 저한테 다 읽으라고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있을까? 준비. 이것이 준비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 지금 더불어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에 큰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큰 통치자와 대적 관계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는 정치 지도자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는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모 말씀 31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누구에게?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제 가족 정착을 완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통해 자기 가족을 안전하게 그 고센에 정착하도록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가족들이 가장 안전하게 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이 대이집트 나라의 통치자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요셉은 이 지혜롭게 바로 이 왕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정착하고 보호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31절 후반절과 3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읍시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 짐승을 기르는 사람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터입니다. 누구에게? 바로께. 누가? 요셉이. 할렐루야. 이 바로와의 만남은 가족이 정착할 좋은 땅을 얻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아래 번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바로와의 만남, 그걸 준비하고 있는 요셉이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왕을 만나러 갈 텐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나중에 제가 형제들과 또 함께 아버지하고 갔을 때 제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전체적인 내용이죠. 바로는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힘센 왕입니다. 그 왕과 다투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다투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자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십시다.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읽어요.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며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끓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하. 같이 봅시다. 아하. 네, 이해되셔요? 아하 해놓고 또 이해되셔야 하니까
요셉이 형들이 할 말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 가족들이 요셉의 그 계획대로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놨지만 그걸 누가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허락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여러분 그 인준이 필요합니다. 인준. 요셉이 형들이 할 말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형들에게 바로가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도록 만남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그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냐면 목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목동.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 로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목동은요 이집트 사람이 싫어하는 직업이래요.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불안정한 유목민으로 여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고 막 그 나라 안에 어떤 문제나 불편함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것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아니요, 우리는 저 고센 땅에 아주 풀이 많은 곳에 우리는 직업적으로 본래부터 조상 때부터 우리는 목자 민족이라 우리는 절대 이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알아서 사십시오. 이런 안정을 서로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여러분 요셉은 많은 날 동안 이집트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아마 연구하고 이미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놓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상대방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분명히 목동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조사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집트 사람과 자기 가족이 다투지 않고 살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지금 내리길 원하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는 분명히 요셉의 가족을 친절하게 대하고 싶고 그들에게 이집트 도시 안에서 함께 살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직업이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이라서 사람과 이스라엘의 가족이 서로 어려운 관계로 살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요셉은 내리고 있다. 아멘. 요셉이 또 무엇을 준비해요? 여러분 따라서 요셉 결코 허접하지 않아요. 요셉 허접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어리광이 많다고요? 요셉 고자질쟁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내러티브 요셉 스토리를 보면서 요셉이란 사람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고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어리버리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민첩해야 돼요. 생각이 빨라야 돼요. 판단이 빨라야 돼요. 결정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지혜는 하늘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무엇을 해도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달라. 사기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롤렉스 시계 여러분 회사 기념 30주년 기념이라고 고속버스 안에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는요, 저 하순 이서면 보올리 무등산 뒤에 사는데 하여튼 그 친구는 서울만 갔다 오면은 시계를 2개씩 사와. 그래서 결국은 피라미드에 빠져가지고 우리 삼총사 쓰리 친구가 있었는데 저 빼고 그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피라미드에 서로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아주 두 친구 집안끼리 아주 쪽이 났습니다. 쪽이 나. 그런 것이 언제 보면 뭐 카메라를 사오고요. 언제 보면 시계가 가지고 있고 언제 보면 또 무슨 007 가방을 다 들고 다니고 뭐 그래. 아이고. 제가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허접한 이야기, 여러분 귀에 솔깃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아무나 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의 삶이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지금 부모님의 삶 아닙니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또 준비할까요? 두 번째, 만남.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만남이 필요해요. 그 만남을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통치자 요셉이 이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마친 요셉이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만나러 갈 겁니다, 여러분. 47장 1절 말씀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센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만약 요셉이 왕이시여, 지금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이집트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물론 좋은 땅을 줄 것이지만은 어디를 줄까 여러분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좋은 땅을 주려고 고민하지만은 그런 시간 이런 고민할 여지가 없이 이미 요셉은 그 안에서 결정을 딱 내려놓고 이미 거기다 데려다 놓고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지혜로움.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발 이력서를 내고 기도하셔요. 이력서도 안 내고 주님이 좋은 회사로 인도하실 거야. 그 어리석고 멍청하고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력서를 내고 기다려야 돼. 여러분 절대 합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을 딱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열정을 보고 그 태도를 봅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것은 어차피 와서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 열정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지 여러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많은 회사를 저는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려봤습니다. 2달 다니고 끝나고 1달 다니고 끝내보고 엄청난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직업 선택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면 저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연애 상담으로, 장성에서는 직업 상담으로. 언젠가는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해놓고 어떨 때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은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그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센 땅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 거기 맞아, 거기 좋은 땅, 거기에 사세요. 이렇게 딱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들, 지혜로운 상담자, 지혜로운 리더들은 이런 멘티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과 좋은 어떤 결론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잘 던져주면 거기에서 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로에게 미리 준비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형들을 데려오는 또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매우 친절하게 대하기에 요셉은 바로가 잘 되도록 열심히 또 일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종리로서 왕이 막 고민하게 만들면 대화 안 돼요. 이거는 훌륭하지 못한 이인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급해서 막 어떨 때는 막 호통치고 막 울컥이 아니라 욱 누가 몰라서 그걸 진짜 이야기하겠어요? 어쩐가 보려고 했더니 다 이야기하고 계시네. 어제 저녁에 늦지막까지 한유성 군과 함께 이런저런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 분위기가 무르익고 뒤에 또 이렇게 조각을 탁 켜놓으니까 우리 커피 한잔하고 이야기할까? 네, 목사님. 아주 이야기가 무르익었어요. 왜냐면 왜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족발을 먹고 나서 속이 답답하니까 반드시 힐링 커피는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잠을 자면은 바로 오늘 아침에 팅팅 부어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눈이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힘들 겁니다. 우리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기에 저는 피했습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로서의 이 모든 일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약해서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100% 순종은 안 했지만 물론 요셉의 지혜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안기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 같으면 아마 더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박채희, 그 다음에 이유라, 김지율 전체히 내세웠으면 완전히 거기서 구워 삶아가지고 엄청난 아마 이집트 절반을 아마 따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 가운데 몇 명을 바로에게 만나게 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목동일을 해온 목축업자라고 목동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준비된 약속입니다. 같이 고백했다. 준비된 약속이다. 잘 준비된 만큼 지혜로운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아멘.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혜로. 비록 요셉의 조언과 조금은 달랐지만 솔직한 대답은 요셉이 계획한 곳, 그 고센 땅에서 독립된 생활을 얻기 위함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들이 소똥 양똥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이집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양소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그런 거예요. 자, 4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로부터 와서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거기까지. 이 땅에서 어떤 곳?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시엔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보도록 하시오. 이제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과 염소와 또 말과 모든 그런 가축들을 돌보게도 해줘요. 여러분, 일자리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 이집트의 이 왕이 목동들이 되어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든 간에 가장 좋은 땅을 이 이스라엘에게 주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뭐합니까?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그 뒤로 바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대이집트의 그 왕에게 만나자마자 야곱이 뭐예요? 축복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상황 판단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온 세상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약간 여기서 지금 기고만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아들 때문에 당신 지금 왕에 앉아 있잖아. 내 아들 아니면 당신 끝났어. 이제 속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신 지금 내 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굶주리지 않고 살고 있지 않소? 라고 그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어요. 영적 자신감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축복에서 시작하고 축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족장을 통해서 축복하고 축복을 통해서 이 내러티브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자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이죠?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이거 가져온 날 금요일이죠. 갔는데 저렇게 거기에서 가게를 인수해 가지고 하실 분이 보자마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저한테. 예?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래도 목사님이라면서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또 목사님 기도해 주면 잘 될 거라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에? 억지로 앉혀. 여기 앉으시라고요. 앉으시라고. 왜? 앉으시라고 이렇게 사모님이 기도해 드리려고요. 그래요. 앉았더니 머리에 손 얹고 여러분 그분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압니까? 제가 앞으로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닭발집이에요.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닭발 은근하니 먹고 지불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제가 생김새는 이래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배 안 나오면은 아마 이런 권세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 눈에서 말 한마디 하면 막 위에서 막 황금덩어리가 떨어져 볼 것 같고 막 복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복잡한 이 지금 복잡하고 이 누가 지금 개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깨뜨리고 기도해 줬더니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그날 처음 봤는데 그것도 이걸 우리가 가져오는 형편이에요. 오늘 야곱 같지 않습니까? 당신 왕이지만 우리 아들 때문에 잘 되고 있잖아. 이거 진짜 나 다 알아. 이리 오세요. 안 숙이. 그러니까 어르신 고개 숙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이해되세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물질로, 우리가 높이로, 우리가 명예로, 우리가 어떤 관직으로 어떻게 우리가 승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합니다. 그가 노인이며 부족의 족장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기에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오늘 이곳까지 왕에게 앞에 서게끔 하고 지금 여러분 떨리지도 않아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 자리라면 어떻게 머리 치워요. 이리 오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권위가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축복은 요셉의 이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 얼마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이미 이 이집트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긴 되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함으로써 바로의 마음이 샬롬이 올 때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또한 여러분 평안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그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저축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판단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방역도 하고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도 둬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물러났다. 아멘. 이 만남은 축복, 이 만남의 헤어짐은 축복. 아멘.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기가 누리는 횟수가 얼마 안 되고 험악하대요. 악하대요. 와, 제가 살아온 시간이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지금 뭔 말하려고 우리 뒤에 있는 새끼들이 지금 내 11번째 아들 구덩이에 던져갖고 죽였다고 했는데 제가 그 아들을 여기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할까봐 했는데 뒤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자식들이 같이 오는 자식들이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험악하고 악합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 제발 그 말을 하지 마시오 제발.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런 고백은 진심입니까? 맞습니다. 진심입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살아온 인생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그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지만 그의 날은 얼마 안 되고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짧고 그 스스로 사는 그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인생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고
나의 죄, 나의 허물로 인한 고난은 잠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더 길기를 원합니다. 더 많기를 원합니다. 비할 때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약태 집사님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살아온 인생이 넉넉했습니까? 힘들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때로는 서럽고 그랬잖아요. 김약태 집사님 어디 계셔요? 서기관의 자리에 앉아 계시라겠는데 저분뿐입니까?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분의 인생은 그래도 사장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도 돈이라도 쉐어받지. 저는 동전치기밖에 못했는데 저분은 지폐를 셌더라고요. 제 인생이 더 험악합니다. 제 이야기를 가끔가다 안병철 목사님한테 해주면은요, 아버지, 저는 금수저고 형님은 완전히 똥수저네요 그럽니다. 모짜리 때가 되면은요, 우리 첨벙첨벙 그죠? 막 노타리 쳐가지고 논에 물이 가득하고 막 그 새로 갈아놨잖아요. 우리 아버지 성격이 그냥 급해가지고 야, 마 빨리 와 안 오면은 쟤를 모같이 거꾸로 심어버려가지고 제가 그 속에서 막 헤엄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폐쇄 공포증에서 남다른 탁월한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화장실에 거꾸로 집어넣으려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기술이 능하시더라고요. 거름더미 막 파가지고 거기에다 저를 묻어버리려고 그러고. 물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을. 저만 그랬다면 제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한 달 인생 남겨두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제가 모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영접하게 해드리고 아멘하고 하나님나라로 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착해요. 야곱 가족이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11절 읽어요.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삼았다. 분명 고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람세스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고센은 왕족들이 사는 지역, 람세스는 파라오 태양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이집트에서 무엇이다? 태양신들이다라는 거예요. 지역의 별칭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 엄청난 좋은 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목초지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좋은데 또 좋은 목초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바로 자신도 고백하잖아요. 가장 좋은 고센 땅을 내가 주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고 사는 억울해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원망하시고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이글거리는 죄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장 좋은 땅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절 읽게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 온 식구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와, 기가 막혀요. 이제 와가지고 뭐 농사짓기 힘들잖아요. 한동안 적응할 때 필요한 먹거리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전해주고 그 대신에 좋은 땅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공급자가 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런 축복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친절하게 또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축복인데,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맨날 그냥 축복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자, 크게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통해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축복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다. 이집트 땅에서의 이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는 자기 가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 사람을 굶주림으로부터 반드시 구해야 하고 또 그 땅에서 왕인 바로를 부유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책임자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가정도 잘 살펴야 되지만은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잘 되게 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만나가지고 잘 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체이만 까딱거리는 것 같은데, 체이만 오지게 그냥 복 받아버려라. 이거 이제 다 지금 막 험악한 인생들 저 만나가지고 막 그때는 막 뭐 I don't know, I don't understand. 목사님, I hate you 막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여러분들을 연단하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니까 이제는 뭐 제가 좋아서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고 제 앞에 계시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축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눠주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축복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계시고,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뭐였다? 야유에 갔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음식 파는 일에서 먼저 돈과 가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땅까지 다 이렇게 흡수하게끔 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요셉이 온 세상 사람들, 동네 부자, 지역의 부자들, 그들은 왕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자존심이 있고 어떤 힘과 권력이 있어서 온전하게 바로에게 복종하지 않았는데, 이 기근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왕은 온 세상 온 민족들이 자기 나라의 왕 바로에게 완전히 속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통치자로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통치하는 나라, 크게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멘입니까?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고 있는데, 요셉은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통치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알죠. 야, 이집트의 저 총리, 야, 그가 누군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가? 그가 믿는 신이 있는데 여호와래요, 엘로힘이래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14절과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곳에서 곡식과 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돈을 가져와서 양식을 삽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과 모든 가축까지 다 내놓고. 왜? 먹고 살아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첫 번째니까. 요셉은 모든 부동산 다 싹 정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등기 이전을 딱 해줘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왜 이렇게 내 생활하고 삶과 이렇게 멀어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등기 이전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도 이렇게 정식으로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영적 토지권을 갖고 영적 등기 이전에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땅 위에다가 이런 교회 짓고 살 수 있도록 제가 힘써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요셉은 이집트 백성들을 그래서 노예까지 삼아버립니다. 자, 21절 읽어요. 시작.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완전히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물론 뭐 악한 그런 행위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지금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풍족한 곳으로 이전시키고 농사질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다 옮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씨앗을 나눠주고 그 씨앗을 그들의 밭에 가서 뿌려서 다시 농사를 지어서 이 기근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또 2차적인 그런 생산성이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1차적인 곡식만 음식만 나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좋은 스승은 고기를 낚아서 막 입에다가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영적 우리가 낚시꾼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혜로 이겨야 돼.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물며 22절 말씀을 보면 이방의 제사장들 역시 통치자를 통해 공급받아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본래부터 바로의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뭘 바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은 이 나라 역시도 제사장들이 왕에게 공급받고 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들도 하나님께 공급받아 살듯이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공급한 그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들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어.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밭에 뿌리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읍시다. 시작.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으로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요셉은 백성들에게 식물 씨앗을 심으라고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할렐루야. 24절에서 그 뿌린 씨로 얻은 5분의 1, 20%는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 80%는 가족과 자신들을 위해 먹거리로 삼으라고 그렇게 넉넉하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키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온 세상을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26절 읽읍시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네, 통치자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수확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넉넉합니다. 20%. 우리 11조만 드리려고 해도 막 내 돈 아까운데 11조를 왜 드려. 여러분 이집트에 가서 다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10의 2조를 배워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빨리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가서 1년씩 살고 10의 2조 다 하고 배우고 오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태워준다 해도 가기 싫어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계셔.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어쩌라고요 지금? 미국으로 보내줄까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잘 대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합니다. 그는 강력하고 부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종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영원히 충성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막 여기저기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내년에 거둘 그 곡식의 씨앗들까지 나눠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고센 땅에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였다의 그 똑같은 단어의 동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창조주의 그 계획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더 크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약속의 성취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셨고 약속을 따라서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땅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지도자는 번성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별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계획하신 축복을 계시하신 것을 좋아 선택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나는 okay, all everything okay, okay, everything okay, everybody okay, all day okay, okay, no problem.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통해 그것을 관리하는 자신의 은사를 통해 이 지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모범의 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권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통치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통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자 왕 같은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영적인 통치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모범이 가득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성취 안에서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영적 리더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를 오늘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 다스리는 왕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 풍성한 땅과 씨앗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